이제 2번 남았습니다. 2번 남았는데요. 오늘은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해서 쭉 사도행전에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되었는가,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되었는가 하는 거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 서신서 13권이 어디에서 언제 어떤 동기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서신서를 쓰게 됐는가 하는 거 같이 공부를 하고, 일반 서신서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번에 사도 바울 서신서가 사도행전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를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일반 서신서는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정도로만 하고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관한 것 지난번에 했지만은 다음번에 또 마무리 조금 더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여튼 공부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마지막 시간까지 빠지지 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습니다. 봤는데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은 지난번에 바디메오. 네, 잠깐. 제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서 프리즘 성서 지도에 없는 지도, 그 다음에 이제 저걸 만들고 나서 제가 이제 사도 바울 서신서 가르치면서 쓰려고 만든 지도가 있거든요. 1장, 2장, 3장, 4장, 1인당 5장씩인데요. 제가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좀 돌려주시면은 안 오신 분들은 나중에 좀 드리고. 자, 요거는 이렇게 하나씩 한 장씩만 하고 돌리시면 돼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또 그 다음에 로마 여행, 로마에 이제 앞선대라는 그거하고 마지막 베이스맵하고 5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씩 가지시면 되고요. 지금 나가고 있는 게 1차 전도여행이고요. 자, 요거는 2차 전도여행입니다. 또 한 장씩 하시고 좀 주님 와서 이건 3차 전도여행. 네, 요거는 로마 여행. 네, 남은 걸로. 이제 그거는 오늘 이제 대충 하면 돼요. 거기다 적어놓지는 않았어 내가. 네.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로마로 잡혀가는 거. 요거는 색깔 없는 거, 요것도 하나씩, 집사님 하나씩 해주시고요. 또는 그게 이제 로마로 앞송되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장은 이 1차, 2차, 3차하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기본 맵을 만든 거거든요. 그걸 보면은 내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예, 요거는 3차. 이거는 안 할 건데, 가만있어 봐. 안 받았어? 준이 이거 받았어. 너무 맛있어 보이는 커피가 많네. 이거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빠지시면 안 돼. 나중에 드릴게요. 이 땅 분배 안 받으신 분은요, 다음번에 제가 드릴게요. 오늘은 가진 게 없어요. 다음번에 제가 만들어요.
남겨줘. 네 가지. 다섯 가지. 네. 요거는 기본, 베이직.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이따 설명해요. 딴 분들 다. 다섯 가지. 얘가 같아요. 1차, 2차, 3차, 로마 그 마지막은 그냥 베이스 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빨갛고 노랗고 하는 그 색깔을 안 칠한 거기 때문에 지형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얘가 1차, 2차, 3차 생기 알아서 주세요. 자 일단 남은 걸 여기다 갖다 주시면 나중에 하다가 가만히 있어. 제가 그럼 설명해 드리겠다. 지도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섬에 구브로 섬에 갔다가 갈라디아 지방만 갔다 온 거예요. 이게 1차예요. 네? 네, 갈라디아 여기 제일 가까운 데 갔다 온 거. 요거 처음에 받은 거 빨간색하고 초록색 그 길 있는 거 요게 1차. 그 다음에 2차는 빨간색으로 멀리 갔다 온 거, 고린도까지 갔다 온 거. 네? 그걸 2차. 빨간 화살표가 빨간색 화살표가 고린도까지 갔다 온 겁니다. 갔다 와서 배 타고 에베소 갔다가 이렇게 온 거. 이거 2차. 자, 3차는 빨간 거하고 노란 거하고 2차하고 비슷하지만 빨간 거하고 노란 색깔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 거. 이거 3차. 그 다음에 노란 색깔만 있는 거 있죠? 노란 색깔. 그게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화살표 아무것도 없는 거, 베이직 한 거. 다 받으셨어요? 5개씩? 네, 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딱 해가지고요. 프리즘 성서 지도 안에다가 이렇게 딱 일단은 넣어놓으시고 1차, 2차, 3차 뭐 로마 이렇게 써놓고 넣어놓으시고 요거 바울서신서 끝내고 그거 우리가 하겠습니다. 꼬박꼬박 따져요. 그리고 저번에 땅 분배한 지도 안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땅 분배 3분, 4분, 5분, 6분 어디? 아 여기구나.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옆에 있는데 남편 어디 있냐고 찾아. 저기 유영수 집사님하고 유미리 집사님. 자, 이제 예수님의 생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요. 우리가 알아는 게 뭐냐면은 베다니에 갔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요. 베다니에 갑니다. 베다니에 가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그 유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입성을 해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가서 잡히실 때까지를 마지막 주간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루살렘 입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금요일날 그러니까 십자가 이제 잡히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요일이 바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하고 성경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에 가서 안식일 첫날이 뭐예요? 월요일이요? 주일이죠. 주일날. 안식일 날이 금요일 날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날 토요일 해질 때까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주간에 대해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말기 사역은 이제 베다니에서 마르다 마리아 만나고 소경을 고치고 뭐 이런 일 쭉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이때까지를 말기 사역이다. 중기 사역은 한 2년 정도 이렇게 보는데 제가 처음에 이 공부 시작할 때 복음서 시작할 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다. 내가 어떻게 아느냐? 6월절 때문에 우리가 3년 내지 3년 반인 것을 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수진. 자, 그런데요.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6월절까지가 이 기간이 얼마인지는 잘 몰라. 그런데 한 6개월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 6개월 정도 보고 여기 6월절 있죠? 그래서 이 6월절부터 2월절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년, 그 다음에 2년, 그 다음에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여기 1년에서 3년에 여기 한 반년 정도 우리가 쳐서 3년 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년 반 정도다. 제가 이게 너무 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주간을 좀 봐야 되는데 토요일 날 베다니에 도착합니다. 저번에 제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성전터가 있고 성전 있는 데가 있고요. 거기 동쪽에 감람산과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감람산이 있거든요. 감람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건너편 기슭에 있는 것이 베다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지금도 가면은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산빛 아래 이렇게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넘어가면은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거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요. 거기 감람산에서 베다니에서 감람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데 보니까 오른편 쪽에 이런 공터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유난히 무화과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 그 가이드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이 아마 여기 어디에 있던 나무가 아닌가 뭐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날 베다니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쭉 올라가면 거의 감람산 꼭대기 같은 데 올라가면요 거기 벳박이라는 데가 있어요. 벳박이라는 동네.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어디 가면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라. 그래서 여기서 나귀 새끼를 타고 왔는데 이 동네를 벳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다니에 이제 도착을 하고요. 주일날 돼서 예수님이 입성을 합니다. 지금 벳바게를 넘어서 이렇게 갈 때 거기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막 이렇게 찬송하는 그런 찬송을 부르는데 여기서 나귀를 타고 가시잖아요. 나귀. 제가 구약할 때 나귀를 타고 이제 솔로몬도 기혼샘이라는 데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거기서 저 성전 있는 데로 궁 있는 데로 올라갈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요. 솔로몬도. 그래서 이 나귀 타고 이렇게 올라갈 때 축제 때 부르는 게 부는 나팔이 무슨 나팔이라고 그러죠? 양각 나팔, 양각. 그러니까 은제 나팔이 있고 양각 나팔인데 양각 나팔을 분다 그랬어요. 이 솔로몬도 왕이 되고 기름 부음 받고 이렇게 궁으로 올라갈 때 모든 사람들이 막 양각 나팔을 막 불고 그랬는데 나귀를 타고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이제 임금이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우리는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을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서 그냥 순종하고 이렇게 아주 자기 힘으로 이렇게 거부도 거절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의 그 나귀 새끼를 이제 연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는 나귀 새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제 설교들도 우리가 가끔 듣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나귀를 타고 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걸 일단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성을 했다가 다시 배단으로 물러갔다 돌아가셨다 이제 그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월요일 날 다시 또 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성전을 청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성전을 청소할 때 채찍으로 돈 바꾸는 자들, 뭐 장사하고 매매하는 자들을 채찍으로 내어 쫓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가 성전이 이 모형입니다. 헤롯 성전에 예수님 때에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제일 처음 만들었던 성전이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나서 전부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만든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수룹바벨.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이 또 이제 나중에 회파가 되고 AD 그러니까 안디오커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 때 뭐 이래가지고 전부 다 회파되고 나서 다시 만든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그런데 이 헤롯 여기는 이거는 바로 헤롯 성전의 모형입니다. 모형인데요. 여기에 있는 회랑 이런 데서 이제 장사도 하고 매매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채찍으로 내쫓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 이 성전 입구와 이 문이 바로 성전 미문입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가 돼가지고 구시에 이렇게 올라가서 성전 미문에 안진병이 된 자들을 자꾸 울리는데 이거를 조금만 맞춰보세요. 네, 할렐루야. 예, 됐어요. 성전 미문에서 안진병이 고침을 내게 금과 은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나니 일어나 걸어라 했던 곳이 바로 여기. 그리고 이제 성전 뜰도 보면 여기 이방인의 뜰, 뭐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제사장 이런 개념이 여기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내쫓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공모를 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가만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성전을 청소한다는 얘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볼 때는 이거 황당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치려고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토론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과부의 랩돈 하나를 집어넣는 과부를 보고 이제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마지막에 관해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지도 말고, 올라간 자는 뭐 내려오지도 말고, 피할 때는 산으로 피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환난을 성도들이 통과한다. 환난 통과설. 네? 환난 통과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환난 당할 것을 암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제자들한테 이야기한 것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우리 교단이나 은혜교회도 그렇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성경은 절대 유대인, 그 에스닉 유대인, 그러니까 민족을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하고 교회, 성도하고를 이꼴로 같이 놓고 절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신약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교회는 교회, 구원받은 성도.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분명히 구분해가지고 유대인에 대해서 또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따로따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난기를 통과할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하실 말씀이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 전 휴거설입니다. 환난 전에 우리는 다 휴거하고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화요일 날 그런 일이 있고요.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의 성벽이에요. 성벽. 그리고 이게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예전에 다윗이 여부수족들이 살고 있을 때 점령했던 곳, 빼앗은 곳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점점 다윗 궁도 짓고 성전도 솔로몬 때 짓고요.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랬다. 근데 지금 가면은 성벽이 남아있는 성벽은 요거예요. 성벽이 이번에 우리가 예루살렘 가게 되면 이 성벽을 여기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요 커졌다가 적어졌다가 성벽도 이제 위치도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로암 같은 데는 여기가 실로암이고요. 성전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여기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가 여기 있고 감람산이 이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경비장도 여기 있고요. 자, 이것도 모형입니다. 모형. 그래서 지금 여기 벽이 하나 보이죠? 조그만 낮은 벽. 여기가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벽이 성전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그리고 박혀 있는 벽이 있고, 그래서 여기 이방인의 뜰, 이방인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유대인의 뜰이야. 유대인들은 유대인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 안에는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가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중에 3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헬라인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활보를 하고 다녀요. 그리고 메이비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면은 여기까지 데리고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데리고 여기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못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잡아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막 치려고 그럴 때 여기 보면은 기둥 4개가 큰 거 있는 데가 있죠. 여기 한쪽 구석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안토니오 포트레스라고 해요. 안토니오 포트레스. 여기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 할 때, 사도행전 할 때 공부를 같이 좀 하겠지만은 여기는 로마 수비대가 여기 지키고 있어요. 로마 병정들이 그 위에서 여기 위에서요 보초서면서 이 안을 늘 들여다봐요. 여긴 유대인들이 늘 많이 모이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폭동이 일어나나 뭐가 일어나나 늘 여기서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잡혀나가서 돌로 매맞고 그러려고 할 때 여기서 보고 백부장, 천부장한테 일러줘가지고 가르쳐줘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면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수요일날은 아마 베다니에서 조용히 예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어떤 여인이 기름 부음을 향유 옥합을 이렇게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의 유다와 제사장들이 공모해서 이게 예수를 잡아서 죽이겠다 이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은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셔가지고 6월절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그게 이제 목요일날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찬을 하시고 나서 대야에 물을 떠서 허리를 동이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이요. 이제 성전이 여기 있거든요. 성전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 지금 이게 감람산이 여기예요. 감람산 여기인데 감람산 밑에 길슬게 지금 여기 가면은 만국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All Nations Church라고. 여기가 옛날에 겟세마네 동산이었다. 겟세마네라는 곳 이야기는 기름 짜는 곳이라는 데요. 기름 짜는. 그래서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감나무 위에서 기름을 짜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가 겟세마네인데 거기에 이제 지금은 기념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기도하고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죠. 여기가 이제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감람나무들 찍었는데요. 이제 저 좀 오래된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나무는 한 800~900년 된 나무다 그래요. 사람들이 감람나무인데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오래된 나무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지금은 교회 뜰로 돼 있어요. 지금은. Church of Revelation.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맨 앞에 알터 제단 있는 데 가서 보면은요 이 바위가 큰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이 바위가 하여튼 들려오는 점성이 여기가 예수님이 그 바위 위에서 이제 기도하셨던 곳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엎드려서 키스도 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저런 가시철망 같은 게 없었는데 나중에 저걸 막아놨더라. 지금 여기가 바로 겟세마네 있는 All Nations Church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보이는 게 바로 성전 템플마운트 성전터.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게 지금 현재 보이는 Dome of the Rock.
동목들에게 그 도움이 보이죠. 골든돔. 성전. 이 성전과 이 사이가 여기가 기도로 골짜기입니다. 자, 목요일날 그래서 여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잡힙니다. 그래서 유다와 제사장, 대제사장과 성전 군관과 장로들이 예수를 잡으러 와서 예수를 잡아서 이제 가야바 법정으로 데려가죠.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하는 난 저 사람 모릅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날 잡히고 금요일날 사내들인, 그러니까 금요일날 새벽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목요일날 밤 지나서 금요일날 새벽에 사내들인 성전에서 사내들인 공회에 재판받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재판을 받는데 이 사내들인은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의 그 판결 기관이에요. 근데 딴 건 다 할 수 있는데 사형은 언도하고 집행하는 건 여기서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이제 이 사형 마땅하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하지만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집니다.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동의를 위해서 빌라도에게 보내지고 그 다음에 빌라도는 성경에 잘 나와 있죠. 자기가 그 부인도 그러고 이 사람 죄 없는 사람한테 이게 손대지 말아라.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빌라도는. 근데 보니까 마침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헤롯에게 보내라 해서 헤롯한테 보내게 됩니다. 자기가 죽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는데 그 헤롯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하는 헤롯 안티파스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내서 거기서 희롱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런 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골고다에 이제 끌려가서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이제 죽으신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골고다라는 곳이 대표적인 곳이 2군데가 있어요. 지금 이제 서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데다. 또 여기가 그렇다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걸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립니다. 하나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이게 이제 처치 오브 세플카라고 해가지고 이 원래 이 밑에 거기 들어가면요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이래요. 거기가 동굴이 있고 이런데 바로 여기가 골고다였었는데 나중에 헬레나라는 로마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어머니가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니면서 한 200~300년 동안 한 300년 이상 이렇게 내려오는 전승이 있잖아요. 늘 여기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데요. 여기가 뭐 베들레헴 태어난데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거기다가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이분이. 능력도 있고 자기 아들이 로마 황제니까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고맙죠.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 내려오던 소문이라든가 전승이라든가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렸을 텐데 그래도 한 300년 지나서 그걸 거기다가 그런 건물들을 이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그 건물이 계속 보존된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남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장소가 기념비적인 그런 장소들이 보존되어 왔다는 사실은 우리한테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게 처치 오브 세플카 무덤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건물 전면입니다. 교회 전면인데 이 안에 들어가면요 이 소유가 네 개 교파가 여기 안에 소유를 하고 있어요. 건물 하나에 안에 들어가면 일부는 그리스 정교, 또 한쪽에는 뭐 알메니아, 뭐 한쪽에는 뭐 러시아 정교, 뭐 이래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면 서로 여기저기서 그냥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돌은 뭐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눕혀졌던 그러한 돌이다 해가지고요. 여기 사람들이 와서 키스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큰 사진이 없네. 여기 사다리 하나 보여요? 사다리. 예. 사다리가 보이는데 이 사다리가 왜 저기 있냐? 저 사다리가 지금요 100몇십 년을 여기 이렇게 있는 사다리라고 해요. 저게. 그런데 요 밑에 부분 소유하고 이쪽 2층에 이쪽 요 벽 소유하고가 주인 그 교파가 달라 주인이. 그래가지고 그때 이걸 놓고 뭐 수리를 하려고 그러다가 수리를 하려다가 이제 어떤 이쪽 밑에인지 위에인지 뭐 수리를 못하게 하고 한쪽에는 해야 된다 그러고 뭐 했는데 결론이 안 나가지고 그 사다리를 못 채우고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놔두고 있다. 그렇게 지금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게 한 군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이제 영국 상공회에서 지금은 소유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제너럴 찰스 고든이라는 사람이 이 맞은편에 이 여기에 묘비 같은 것들 보이죠? 비석 같은 거. 맞은편에 무슨 호텔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뭐 한 7, 80년 전에 여기 가가지고 호텔에서 이걸 바라보다가 성지순례를 갔다가요. 바라보다가 보니까 꼭 해골처럼 여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라는 얘기는 해골의 언덕이다 이런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예수님의 무덤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여기 뭐 무덤들도 있고 이 근처 이 옆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제 어떤 데가 있냐?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 무덤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성공해서 영국에서 와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지금도 관리를 하고 그러는 곳인데 이 안에 들어가면 아까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요 이 안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예수님의 이렇게 실제가 세마포에 쌓여 있던 곳이 여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 안쪽에 보면 He is not here, for He is risen. 천사가 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했던 그 말이 여기 있지 아니하고 부활했다는 거. 그리고 무덤을 막았던 돌. 이제 아름답게 좀 이렇게 꾸며놓고 여기가 주일날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다른 데들은 뭐 물론 주일 예배 드리는 데들이 있지만은 그냥 일반 교회고요. 여기는 이제 성지순례 왔던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또 이거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봤던 이거는 조금 안 맞다. 왜냐 예수님 당시에 무덤을 썼던 그런 무덤이 여기는 아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처치 오브 세플크라는 데가 더 고고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무덤이었던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요. 이제 여인들이 향료를 사러 가지 못하니 뭐 안식일 날은 아무 팔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여인들이 이제 향유 가지고 이제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예수님 벌써 부활하시고 안 계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제 그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도마가 없을 때죠. 나타나가지고 이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시고 그러고 나서 4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마가복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그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하고 하늘에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시는 돈 그대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서는 이렇게 제가 마감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음서에 대해서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고요.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그 질문을 통해서 좀 하겠지만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복음서에 관해서는 그 정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것이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실이요, 누구한테 그 적용이 되는가 하면 믿는 자에게만 적용이 돼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어떤 다른 이렇게 자유주의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셔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틀린 겁니다. 틀렸어요. 그런데 믿는 자마다 적용이 믿는 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모두 우리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불러주신 거예요. 이거를 칭의,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해요. 이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자격면에서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지. 우리가 진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의로운 일만 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신분적으로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 됐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는 이유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죄를 짓는 이유가,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지만은 우리는 그대로 죄에 익숙한 육신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성화를 해 나가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런 걸 통해서 성전 충만함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왜? 언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온전하게 성화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언제 주님 만날 그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께 가든지 아니면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든지 그때 완전히,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가 뭐냐, 구원에 도달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구원은 우리 이미 받았는데요, 구원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 성화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가. 너네가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쟁취해라가 아니고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이제 성화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 안에 들어가요. 자, 마지막 때 저번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고요. 나중에 이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좀 들어가야 돼요. 성령 강림과 복음 전파. 자,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같이 공부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마지막 시간에, 다음번 시간에 좀 시간 만들어가지고. 자, 이게 신약시대의 정치적인 배경입니다. 헤롯 대왕 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요. 예수님. 그래서 복음서가 많이, 4권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여기다 누가복음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십자가 지실 때까지 한 33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까지 이야기가 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를 보니까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아들이 유대 땅을 통치를 했고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드라고네와 이두레. 드라고네와 이두레는요, 갈릴리 바다 북동쪽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안디바는 안티파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헤롯에게 보내라 할 그 사람. 이 사람은 갈릴리와 베레아, 갈릴리 지역과 이 베레아 지역, 이 두 지역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켈라오가 이제 통치를 잘 못하고 유대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로마에서 불러다가 불란서 어디로 이제 귀향을 보내고 이때부터 총독을 보내왔어요. 여기서 그렇고 총독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은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역은요, 총독들이 이렇게 와서 통치를 하다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다른 총독들이 있다가 가고 했는데 빌라도가 이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가 성경의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로마의 왕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는 아구스토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타이베리우스, 영어로는 타이베리우스고 우리 한국말로는 디베리아. 그래서 디베리아라는 우리 갈릴리 바다를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그래요. 디베리아 바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디베리아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한 권의 책이라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둘 다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쭉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 하시고 나서 뭐냐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 보혜사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예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들어오면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성령이 임할 때 성령 받으면서 방언도 막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막 복음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두려워서 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가고 했던 제자들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아주 담대해져가지고 복음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할 때 어디서 먼저 증거가 돼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러니까 이것이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어떻게 복음이 증거됐나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지만 성령행전이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것들, 기적들이 막, 전에는 복음서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킨 이야기들이 쭉 나오지만 사도행전에는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권능 받아서 이제 복음 전가할 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는가, 어떤 표적들이 일어났는가를
쭉 설명해주고 마지막 장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나로 끝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데,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거되는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걸 동시에 사도 바울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그 사도 바울을 택해서 그 사도 바울을 이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아나니아 제자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나라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택한 그릇인데,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됐는가?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오늘 지도 드린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1차 전도행 때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래서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행도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도 여기 있는데요. 여기 이제 빌라도 총독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할 때는 벨릭스 총독, 이제 베스도 총독이 나와요. 그래서 3차 전도행 마치고 나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또 베스도 총독 때 재판을 받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끊어져 있잖아요. 풀려난 거예요. 한 4년 내지 5년 정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는요, 맨 마지막에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이태 동안 셋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사도행전은. 그런데 실제 사도 바울은 거기서 2년 동안 감옥생활을 하다가 풀려나서 4년 내지 4년 반 정도를 이제 풀려나서 복음 사역을 또 하다가요, 그 다음에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때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한 2년 정도 감옥 생활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돼요.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가 없어. 그러나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디모데 후서에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것을 이제 암시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교부들, 초대교회 교부들의 증언, 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 죽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때가 바로 네로 황제. 자, 그래서 사도행전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들어가는데요. 사도행전 2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장 보기 전에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 한번 더 보죠. 1장에 사도행전 신약 187페이지인데요.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보면 데오빌로요. 데오라는 말은요, 떼오,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야. 그 다음에 헬라 말로요. 빌로는 필로스는 프렌드, 친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벗. 그래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고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복음 1장은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86페이지. 여기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3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그 같이 따라다니면서 했던 목격자들 있잖아요. 사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렇게 글 쓰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아주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자기도 살펴봤는데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데오빌로
베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써서 이제 보내는 게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이 베오빌로라는 사람이 실제 그 당시에 신실한 예수 믿는 뭐 이렇게 좀 높은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누가가 이걸 쓰면서 어떤 베오빌로라는 가상의 인물을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편지 쓰는 형식으로 썼는지 그건 확실하게 몰라요. 이 사람이 진짜.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누가가 썼는데 베오빌로에게 썼다. 지금 이 누가복음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도 보니까 사도행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고 베오빌로에게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누가 썼겠어요? 아까 누가복음은 누가인데 누가죠.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같이 썼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베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 아까 그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이 제자들에게 또 마지막 승천할 때까지 일을 다 기록했노라. 누가복음이 그걸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3절 해 받으신 후라는 게 뭘까요? 십자가에서 해를 당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다음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네 떠나지 마. 성령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마. 요한은 물로 세례 받았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8절에 가서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에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그래서 누가는 지금 1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사도를 통해서 그거를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을 하세요. 그거 하시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딱 보면은 2장에 들어가면은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성령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요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2장 2절부터 보니까 1절부터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서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근데 이거 지금 제자들이 성령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는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떠나지 말아라. 2장에 와서 성령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일회 중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성령 세례가 받을 때 이제 방언을 하게 되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제자들이 앉아서 성령 받을 때 주위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자, 여기 보니까 누가 여기 하나씩 읽어주세요. 여기에 9절부터 1장 9절부터 우리는 바대인과 바대 여기가 지금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시나이 반도고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지금의 이제 이락이 있는 데인데 바데 파티아라고 있죠. 바데 자 누가 또 그 다음에 메데는 메디아 그 다음에 엘림
엘림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예?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본도,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부르기아, 그 다음에 밤빌리아, 그 다음에 애굽, 그 다음에 구레네. 이제 구레네 시몬 아시죠? 그 복음서는 그게 구레네가 이게 지금의 여기가 어디야? 터키 옆에 여기 어디죠 지금? 리비아. 지금 여기 리비아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레네. 그 다음에 리비아. 그 다음에 로마, 여기 대리반도. 그 다음에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그 다음에 아라비아. 예, 이런 데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막 방언하는 것을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다니지 않은 곳에도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 성령 받는 거 보고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또 세운 사람들도 세운 곳들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들 신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 받는 것을 이제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아까 1장 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령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 강림 2장 1절부터 13절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요 성령 받고 나서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설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남자만.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까 보여드렸던 성전 미문에 뷰티풀 게이트 성전 미문에 올라가서 이제 안전뱅이 있는 걸 보고 내게 응가 보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를 내게 주느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서 걸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때 또 솔로몬 행각, 아까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게 성전들 옆으로 쭉 기둥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셨죠? 사진에? 거기가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설교할 때에 남자만 5,000명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처음 교회가 지금 세워지는 겁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지금 누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4장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사도들이 잡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도들이. 그래서 잡혔지만은 공회원들이 앞에서요,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설교도 하고요. 또 사도들이 이제 풀어줍니다.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풀어주는데 노임을 받고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고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때 처음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유를 막 서로 가진 소유를 내꺼 하지 아니하고요. 서로 나누어 가지고 없는 사람한테는 좀 주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다 갖다 바쳐요.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고 교회에 쓰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나바를 많이 존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걸 보고 자기가 집을 팝니다. 집을 팔아가지고 땅을 팔고 해가지고요 가져오는데 감춰놓고 가져와요. 이게 다라고 이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서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다 그냥 죽어나가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이렇게 성령을 거스르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한 게 막 죽어나가는데, 오늘날 11조 제대로 안 내는 사람들은 왜 안 죽어나갈까? 자, 초대교회 때는요, 보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요,
여리고를 싸움해가지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거기에서 다 이렇게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숨겼죠? 거짓말하고 숨겼어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그것 때문에 패하잖아. 네? 크게 얘기했어요. 아간.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냐? 연대 기합을 받잖아. 아간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 지금 가나안 땅 지금 입성해가지고 그 입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나라를 세우려면 백성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거짓말하고 속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아주 그 용납하지 않은 장면이 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초대교회 교회가 이 땅에 지금 세워지는 거야. 그런데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회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이때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도 강한 그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지금도 이런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한국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한국도 옛날 복음이 처음 증거되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많이 설교라든가 예화를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그때 얼마나 그냥 성령의 강한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처럼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은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뭐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거 할 때 보면 아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요즘보다는 처음에 시작할 때가 상당히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막 그때는요 구역 식구들, 구역장하고 구역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 볼 때요, 그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막 내쫓으면 막 입에서 막 토하기도 하고 혓바닥이 들락날락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구역, 저도 이제 집사 때 구역 할 때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아까 여기 왔다가 어디 갔노? 주님. 성가 연습하는 성가 성가 연습보다 여기가 더 나은데. 근데 그 김준 집사도 그때 있었네. 네. 그 우리 예배 드리고 할 때요 어느 여자 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이 들렸어. 근데 우리가 막 찬양 부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막 내쫓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처음 보는 성도들은 그거 보고 무서워가지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난다. 지금도 선교제 가면 더 많이 강하게 나타나. 이때도 바로 그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게 돈 적게 갖고 왔다고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 쏘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은 일도 용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주의 사자가 끌어내고 또 다시 잡혀가지고 공회에 쓰고 그러다가 7 집사를 선출을 합니다.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왜냐하면 이 문제가 뭐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하고 유대파 과부들하고 서로 우리가 케어를 좀 적게 받는다고 막 불평이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케어하고 돌보고 하는 사람들 더 많이 세워가지고 해야겠다. 우리는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게.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나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장로님, 뭐 집사님, 목사님 할 것 없이 목사도 가르치는 일로 영적인 그런 가르치는 일로 이제 직무를 맡은 거고요. 또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에는 혼자서 뭐 이렇게 하고 몇 사람이서 할 때는 안 그랬는데 나눠서 7 집사를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하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제자의 수가 점점 더해졌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뭐 때로는 보면 뭐 목사 가정에 뭐 이렇게 불행이 이제 닥치기도 하고요. 또 선교사 가정에 불행이 닥치기도 하고 열심히 섬기는 그룹장 그 가정에 불행이 닥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잘 모르죠. 왜 그런지. 보통 사람들이 그런 불행이 닥치면은 그거 봐라 뭐가 혹시 범죄하고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 스데반 집사도 죽잖아. 열심히 이제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뽑혔는데, 근데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퍼져나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요.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흩어져. 일부러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야. 흩게 하시게. 그래서 흩어질 때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까지 이 사람들이 도망가거든요. 누가 가요?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로 도망갑니다. 무서워서.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불행이다, 또 뭐다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 눈에 나쁜 일이라고 해서 꼭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빌립이 도망가가지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여기 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는 성경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음이 이제 그 빌립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야기부터 10분 2시간 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준 집사가 그 리프레시먼트 해왔는데 우리 이용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김준